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우리가 참 평안과 또한 행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광복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참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광복절에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많이 언론에서 접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악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낼 수도 없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고 성경적인 해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생각하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죠.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말 그대로 연말이 되면 아달월 13일에 전부 대학살을 한다라는 법도 통과가 됐어요. 그랬다가 기적적으로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뒤이어서 페르시아의 사실상 포로로 남아 있었죠. 1차 귀환, 2차 귀환에서 사람들이 조금씩은 갔지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2차 성전도 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더와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한 경우죠. 그 사람들이 뜻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세상의 종으로 팔려나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고멜과도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었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나간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해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딴 데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그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삽니다. 왜 종이고 왜 노예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시킨 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죄의 종이냐? 죄와 탐욕이 우리에게 시키면 거절을 못할 때, 그게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또 왜 이방인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죄의 종과 노예, 이방인 이러한 것들의 본질적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교만과도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인간입니다. 며칠 전에 그 동물 다큐 중에서 어릴 때 키워준 동물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과 재회하는 그러한 다큐를 봤어요. 이게 동물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알아봐요. 사람 같으면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알아봐요. 그래서 막 달려와가지고 애교를 막 부르는데 벌쩍벌쩍 뛰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죠. 근데 동물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는
교회로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또 성도들과 또 목사와 또 중직들의 도움을 받고 의지를 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기여할 때가 되면 돈도 생기고 자기가 여러 가지 힘도 생기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죠. 어릴 때에는 부모님들이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다 모든 것을 공짜로 다 해주지만 보호해주고 나중에 커서 직장에 취직하고 그리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렇게 지식이 생기면 없는 사람을 부양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한 은혜의 원리가 잘 작동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죠. 지금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만 쫓아 살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귀찮아지고 내 돈 쓰기 싫어지겠죠. 단물이 있을 때는 빨아먹는데 없어져 버리면 다른 데 가겠죠. 이것이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까 은혜를 알아보는 동물보다도 못한 면이 인간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과 자유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내 돈, 내 맘대로 아니죠. 내 몸, 내 맘대로 아니죠. 성경에서 해방과 자유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에서의 자유도 이런 자유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어느 정도는 공존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와 싸울 때에는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물론이 아닌 유신론을 보존하고 그러나 천민자본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확산될 때에 그래서 공산주의와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될 때에 기독교는 제3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조선 같은 오지에 찾아온 선교사였죠. 기독교는 좌가 또 우가 아닌 제3의 길 항상 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유대민족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 대적이 나오죠. 그 사람은 하만이죠. 하만이 누구일까요? 대적 아말렉과 아각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약자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두 번 말씀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의외여서 이제 그 주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 법조인들, 그 사회 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가 쉽습니다. 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오니까. 그 속기 쉬운 사람들,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참 선지자를 학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뒤로 계속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까지도 죽인 이스라엘과 유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자신들은 하나님 올바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도 속기 쉬운데 아니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고, 두 번째는 잘 보이기 쉬운 경우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은요, 다수가 히틀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때 큰 잘못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틀러가 1차 대전을 벌였을 때 유럽 미개한 자들을 문명화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전쟁이니까 이것은 선의의 전쟁이야,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밑에서 바르트라든지 기타 이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온 그러한 신학자들이 이 세대가 생겼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속기가 쉽습니다. 이 민족주의, 어떤 큰 유행의 바람을 타게 되면 언론에서도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뇌당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본 회퍼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과 성경적인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거기에 저항했죠.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박해했던 중세 천주교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신앙을 자기 돈을 축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계급화가 됐습니다. 성직자들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부패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으면 이게 속기가 쉬웠던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뉴스에는 그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해외 뉴스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건 크건 거나 작은 경우는 지나가다 뭐 침 뱉는 경우, 욕하는 경우, 욕도 아주 모욕적인 욕을 손가락으로 그 영어에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형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욕하고, 뭐 얼마 전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직자 정교회나 아니면 카톨릭 수녀나 길 가는데 막 뒤에서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땅바닥에 돌에 막 매어 쳐지고 그리고 큰 일 날 뻔했던 경우도 있죠.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막 폭탄도 터뜨리고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이제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게 오래됐어요. 자기들은 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나치 히틀러 그럴 때 자기들 괴롭혀서 그런다라고 하지만 그건 늘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굉장히 과도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도로 다 도망 나오고 있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래요. 이런 면에서는 유대교가 이슬람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련된 차원으로 가면 미국과 유럽이 문화적인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온갖 이상한 문화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을 지배했던 이유가 언론과 교육을 장악한 그 소위 자칭 지식인들이 너무 이상한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론 그런데 뭐 문화 이런 게 지난 몇십 년 동안 너무 이상하게 바뀐 것들이 많죠. 그거 똑같아요. 먼저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캔슬 컬처,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요즘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쭉 살면서 정말 사명감 아니면 좀 힘들 정도로 철저히 무시당하는 문화에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의 기독교 옛날하고 좀 다르게 소수의 일부만 큰 대형교회 몇 개만 빼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매장된 것 같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작은 단점을 막 부풀려서 뉴스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목사라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늘 보기를 이제 추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탄압하고 사람들에게 재갈을 벌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늘 자기들 스스로 서로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밖에서 그렇게 가르친 그런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내부에서 그런
그것에 동조돼가지고 내부에서 교회에 돌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현수막을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거는 교회들도 있어요. 한심하죠. 그리고 뉴스에서 그냥 그대로 들은 것대로 교회에 있는 자기 목사나 아니면 중직들한테 그렇게 막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부당한 공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 빌미를 제공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안에서 썩은 건 스스로 개혁을 해야죠. 이것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무조건 기독교가 다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의 지도자들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 했던 경력을 발판 삼아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관찰과 그러한 묵상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많은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세상의 성공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상한 번영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가 바알이라는 뜻도 된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라지죠.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가라지입니다. 이게 간첩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가 내부로부터 붕괴되게 만드는 간첩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어떤 큰 유명한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는 거 뭐 이야기 몇 개 드린 거 있죠. 이게 시한폭탄입니다. 근데 좀 있으면 터질 거예요. 막 쪼개질 거예요.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위세를 발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속기 쉬운데 광명의 천사 속지 말아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봐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열매를 봐야 한다. 저는 이런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숭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숭이와 앵무새 같아요. 흉내는 잘 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심령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은 사람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사람의 행동을 못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광명의 천사인데 그 속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랬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그걸 못 깨달았죠. 처음에는. 우리는 원숭이가 되지 말고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해방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선교지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개신교에서 선교지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데가 의외로 이스라엘이 많습니다. 거기 유대교 영향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핍박이 심해서 막 지금 도망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은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됐어요. 한국이 다시 선교지예요. 한국에 교회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 아니에요. 성경 안 가르쳐요. 거기서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상한 바알, 돈의 금송아지예요. 그러면 그곳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다시 전해야 돼요.
그러한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인과 악인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지라. 또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열매도 안 나오죠. 하나님은 민족도 보지 않습니다. 언어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점이 굉장히 강조돼서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 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박해하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그런데 이 점이 아까 낮에 보신 에스더서 신약 성경보다 약 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그 에스더서에도 잘 나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주전 480년경 전후라고 했었죠. 2차 그리스 침공 전후인데 그 약 100년 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죠. 그리고 성경의 원본이 소실됐어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원본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사본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것은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의 모체가 된 그러한 사본도 있고 또 어떤 것은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의 모체가 된 사본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존재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이 이방 언어 헬라어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전 250년경에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거룩한 성경이 거룩한 언어 히브리어로만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깨지고 이방의 언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회 평등주의로 전환하고 계셨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바로 그 전환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성경책이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안 나오더라도 주인공의 이름들이 이방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도 살아계셨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닿지 않는 곳은 세상에 어떤 곳도 없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한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유일하신 유일신 창조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에스더서가 이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사본이 원본과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본을 충실하게 원본에 맞춰서 필사한 문제와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뭐를 하고 포셔 음식법을 지키고 하는 문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부터 스데반까지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지내는 70년 동안 내게 올바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었고 또 그것에 나온 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포셔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겉으로는 지켰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을 정확히 필사하고 제사를 정확히 재현을 하는 문제와 그 안에 기록된 의와 인과 신을 순종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껍데기를 잘한 것 같아도 그 내용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 비본질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이전에 사무엘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껍데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에 나온 유대 민족이 탄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우리가 보셨죠? 그 구절 관련해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끝까지 2장 24절부터 끝까지 2장 24절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지독했던 바울이 유대 민족주의 유대교의 열심 중에 특심이었던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을 대항에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다 라는 혁명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유대교의 껍질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속기 쉬운 껍데기 우리가 깨버리고 속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면적인 유대인이 됩시다. 내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썩어져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이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참된 성전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